같이 기도하고 말씀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이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또다시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책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록한 말씀, 주님, 이 말씀의 한 부분을 오늘도 몇 절 읽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유익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말씀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또 몇 마디 해석하며 또 듣고 받게 하여 주소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의 교훈 속에서 양육하시고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소선지서들 중에서 두 번째 책인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좀 읽어보십시다. 요엘 선지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신 말씀이 이게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엘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 2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말했고, 에스겔 1장 3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말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읽은 호세야 1장 1절도 호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계시와 영감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었습니다. 요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증인들의 증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진실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증인들, 선지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들이 말로 전하고 전한 것을 또 책에 써서 남겨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의 계시 수단이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리들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유한한 인간 언어로 전달되었고 기록되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물론 우리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여러 다른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 다른 언어들로, 헬라어로도 라틴어로도 또 다른 언어들로 번역을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제는 영어 성경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는 우리말로 성경을 읽어서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언어라고 하는 인간의 언어,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말까지 또 각 나라의 언어들로 성경을 기록하여서 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충분히 다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는 성경 외에 다른 말씀들을 직접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전의 방식처럼 꿈이나 환상이나 또 다른 어떤 선지자를 찾아서 직접 계시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역사상 있었고 지금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책에 집착하라고,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면 구태여 책을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으시겠죠. 책이 없어도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늘 받는다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을 기록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주시고 모세의 오경을 기록해 하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주시고 책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구약 성경이 되고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오시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셔서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게 하시고, 또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신약 성경의 모든 교훈과 종말 예언까지를 다 기록하게 하신 후에 이 책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로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책의 필요성이 없다면 이 책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이, 선지자들과 같은 영감이, 또 예수님의 기적들이, 사도들의 기적들이, 그리고 계시가 계속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시대와 사도시대 이후는 분명하게 달랐다는 것을 교회는 경험했습니다. 사도들과 속사도들 사이에는 분명한 권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교회는, 초대교회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경 27권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중요한 원리에는 사도성이라는 것이, 사도들의 글 혹은 사도들이 특별히 인정한 사도가 아닌 몇 사람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또 야고보서나 유다서나 등의 사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도적 권위를 가진 몇 권을 포함해서 사도적 권위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인정된 책들만 성경이다, 그렇게 그들은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들과 속사도, 사도들의 제자들과 사이에는
어떤 선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특별한 명령과 사명을 받은 자요,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침과 기적을 행하는 자요, 이런 특별한 선지자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고, 사도들의 제자들 시대가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거나 초자연적 계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의 경험을 보면 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책에 기록하셔서 후시대의 사람들은 계속 그런 계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해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방법, 섭리의 방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충분히 다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는 성경 외에 다른 말씀들을 직접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고 우리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하셔서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부족한 것을 책망도 받고 또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마침내 의인이 되도록 의로운 인격자들로 자라가도록,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다 받았고,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얻게 되었고, 믿음으로 얻은 성도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이제는 남은 생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할 때에 그것을 성경의 교리와 생활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지식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밝히 알고 확실히 믿고 천국 소망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대한 규칙을 잘 배워서 흠과 점이 없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역사적인 실패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징계와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훈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인 교훈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기 위해서 그런 죄를 지음으로 징계를 받고, 그래서 다시 큰 고난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징계와 회복의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구나, 그것을 알고 죄 짓지 않고 바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 재앙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도 무서운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아닌 무슨 재앙이라도 무서운 재앙이 올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묵상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징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잘 살아서 큰 평안을 누리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2절 보십시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하기 참 어려운 그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팥종이가 뭐고, 그리고 메뚜기는 우리가 좀 알지만 늑이 뭐고, 그다음에 황충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원어도 어려워서 영어 성경들도 서로 다르게 번역하고, 히브리어 사전을 봐도 히브리어 사전도 그것은 메뚜기 종류다 이렇게 하지, 그 네 가지 단어의 뜻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셨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 이런 우리말 번역은 메뚜기 종류를 가리키는 그런 말들이라고 보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이 잘못하게 될 때는 재앙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을 알게 합니다. 이 재앙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인들은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고 이제 닥칠 재앙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번 살펴보라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이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였고, 또 이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지금 당대에만 주는 교훈이 아니고 이 메뚜기 재앙의 교훈은 자자손손에게 전달되어야 전해지고 가르쳐져야 할 교훈이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메뚜기 재앙은 그 시대의 교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 계속해서.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기록하신 후에는 이것이 오는 모든 시대의 교훈이 되게 하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재앙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그 재앙을 모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바로 배워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도는 우리가 배워서 믿었고, 그리고 또 성경의 모든 교훈을 받아서 온전케 되는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훈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들은 다 귀하잖아요.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죠. 가만히 제가 보면은 자기보다도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는 자기 재산을
자녀를 위해서 다 아예 재산 상속을 해버리는 성도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손녀, 손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다 들여서 아침부터 전에 아직 결혼시키기 전보다 더 바쁘게 그렇게 손자, 손녀들 다 바래다 주고 데려오고 뭐 학원도 가고 어디도 하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거는 완전히 손자, 손녀 그런 운전사들이죠. 운전사들이고 또 계속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을 왜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하게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손자, 손녀들, 내 자녀, 아들, 딸들에게 또 그들의 아들, 딸들, 그러면 손자, 손녀죠. 내 자녀와 또 손자, 손녀들, 내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죠. 그러잖아요.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 부모 세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훈은 자녀 세대들에게도 필요한 교훈이라는 말이죠. 그들이 잘못하면 그들에게도 그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율법과 교훈과 비유와 시와 예언 등도 있지만은 성경의 거의 절반은 역사이며 그 외의 내용들도 역사적 상황에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미래의 예언들도 역사상 이루어질 사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비유나 상징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종이 뛸 수 있게 자란 메뚜기,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뚜기라고 하는 단어는 사막 메뚜기 그런 뜻이 있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넛이라고 하는 말은 기는 메뚜기, 영어 성경에는 기는 메뚜기, 또 황충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갉아먹는 메뚜기, 일종의 메뚜기 종류라고 그렇게 다 번역하는데 메뚜기 재앙입니다. 문자 그대로 메뚜기 재앙이 말 것이다. 5절 보십시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단 포도주라는 언어는 본래 새로 짠 포도즙이라는 뜻이지만 점차 달콤한 포도주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즐겨 마시던 사람들과 괴로운 일이 있어서든지 술버릇 때문이든지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든지 술 취하는 자들은
통곡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이족, 이상한 족속이라고 표현된 메뚜기 떼로 인해 포도나무가 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가 강하고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고 그 이가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가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고 묘사하셨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땅, 곧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을 긁어 말갛게 벗겨 죽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들은 참으로 무서운 메뚜기 떼이며 그 재앙은 참으로 무서운 재앙일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재앙을 받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를 멀리하고 해이해지고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부도덕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라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짧은 몇 절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 그것은 요엘뿐 아니라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구약성경이나 또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록한 신약성경이나 성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의 기록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성격을 이해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히 여기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힘써 읽는 것입니다.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힘써 실천함으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 먼저 생각했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책으로 돌아가야 된다. 책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들이 왜 이런 메뚜기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교훈을 얻고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깨닫는 것은 성경이라는 이 책은 우리 시대에만 또 그 당시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자녀의 자녀들의 또 세대, 손자, 손녀들의 세대, 또 대대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교훈적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3절 말씀에서 읽었죠. 3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자녀 또 자녀 그리고 아예 후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 때까지 이 요엘 선지자는 주전 800년경의 선지자라고 추측되는데 그때로부터 보면 지금 2800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전달되면서 오늘 우리도 이 요엘 선지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 사건들과 교훈들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교훈적 내용임을 알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진지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당부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다른 유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이 믿음, 이 경건과 이 믿음, 이 순종의 삶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지금 교훈이니까. 메뚜기 재앙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 순종하며 살면 복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고 화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요엘 시대의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서 우리 자신도 교훈을 삼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참 사랑하죠.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들 정말 사랑하시죠. 또 그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죠. 그들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다.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잘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까? 주일 되면 예배당 꼭 나가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까? 시시때때로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영어, 수학, 다른 거, 피아노, 다른 악기를 다루고 그림을 그리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다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치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교훈이다. 셋째로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교훈은 우리는 평안할 때에 근신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무서운 메뚜기 재앙이 임한 것입니까? 죄 지어서 그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모든 환경 여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했을지언정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모든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의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평안할 때 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훈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지금 재앙이 닥쳐온 그때라도, 재앙이 왔습니다. 재앙이 문 앞에 왔습니다. 전쟁이 문 앞에 왔고 지금 기근이 문 앞에 왔고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 문 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 바르게 살 것을 결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요엘서를 읽어보면은 2장인가 나오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라도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 교훈이 나옵니다. 그러죠. 평소에 평안할 때에 깨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그러면 메뚜기 재앙 안 오지요. 바로 사는데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안 옵니다. 평소에 바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책하시는 그때라 하더라도 낭망치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주여, 내가 부족하여 싸우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요엘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친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생생하게 오늘 듣듯이 듣게 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하며, 늘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자 손손 자녀들에게,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손자와 손녀들에게 이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때에 우리가 더 깨어 바로 살게 하여 주시고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이 닥친 그때라 하더라도 낭망치 않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